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여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신앙이 자라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말들 아니면 감동이 되는 예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무엇이 다른 겁니까? 자기계발서하고 성경하고 수많은 자기계발서가들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고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 참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교에 집어넣어서 내용 속에 넣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다릅니까? 굳이 성경을 자기계발서와 같게 놓고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가짐을 얻고자 원한다면 그냥 자기계발서 보십시오. 그런 책들을 많이 보시고 그런 강연의 내용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나 좋은 내용들을 설교하고 합쳐서 설교 가운데 넣어서 이게 성경이 이와 같습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관점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동일시 여길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꼭 여러분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설교 내용을 들었을 때 맞아, 그렇지 이렇게 공감이 되고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을 두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달리 풍요롭고 부유하고 안락하고 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살펴보면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다. 왜?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다. 그런데 오는 세상이 있다.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풍요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불쌍한 자라라고 해석된 게 그 공동번역서에서는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자, 여기서 성도가 바라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해요. 생명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진실로 바라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살아있다. 요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 쭉 지금 갖고 있는 부귀영화. 그 부귀영화가 지속된 상태에서의 생명 연장을 바라요. 그래서 부귀영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 연장을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자꾸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아주 힘들고 고생하면서 아프다 하면서 사는 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냥 더 이상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명을 바라지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오십시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조금만 내려놓고 생각을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표현 능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풍요롭고 부유하고 그리고 영광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끝없는 그 생명 연장을 원하지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성도가 바라는 것이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죽음이 영향 끼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산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장소만 바뀌어가지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른 세상에서는 좀 권력을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불쌍하다 이거예요. 성도가 바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 해서 죄라는 것이 영향 끼칠 수 없는 영원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죄가 사망이 그것이 휘두르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부귀영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것을 교회에 와서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부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평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영광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이런 것들 이게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죽음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이 모든 것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을 차지했잖아요. 만약에 부를 차지했잖아요. 건강을 차지했잖아요. 죽음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장 크게 들고 힘있게 권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바라는 것은 이 죽음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언제 생각하냐 했더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힘든 가운데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저기 사전에 명시된 게 뭐라고 되냐면 한 생명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 하면 호흡이 끊긴 상태, 모든 생명적인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죠. 먹는 즉시 죽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에덴 동산만 행복하고 풍요롭고 햇볕 쫙 비치고 이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세상도 다 똑같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렵고 막 그 어둠 가운데 막 음침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 풍요로운 상태로 살았어요. 먹을 것도 풍부했고요. 900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인간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수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인.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살아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적 가치와 방향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을 죄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이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반응이 세 가지로 나와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너보다 그래도 착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 사람 뭐예요? 아, 나는 큰 죄를 지어졌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를 지었으니까 아, 나는 죄인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맞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또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하면서. 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니까 나쁜 짓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쁜 짓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교회나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명언이나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다 같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그게 다인 것 마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원래 알고 있던 죄의 모습과 그 가치대로 살아가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쁜 것이고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휘두른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것들을 죽음으로써 못 휘두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 죄의 가장 큰 권력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제가 표현 잘 못해서 계속 해볼게요. 예.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고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해를 좀 풀고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죄 맞아요. 그 나타나는 현상들, 살인이나 아주 못되게 굴고 참 나쁜 짓들, 예, 죄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그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그놈의 자식 그걸 먹는 바람에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그 아담이란 단어가 인류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 그 반응은 모든 인간들이 낼 수 있는 그 반응이고 또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갖고 있던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대표자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아담이 죄인 되었다는 것은 나도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아담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아담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아담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혈통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나지 않냐고 성령으로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한 것이에요. 이것이 죄를 이긴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감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활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 죄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죄예요. 죄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가운데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죄는 다른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왜 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수긍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혼동이에요. 오류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만 볼 줄 알지 죄의 근본을 바라볼 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뻐하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되지 않는 이유는 죄를 또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좀 사그러들고,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이 그 부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고 있고,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맞아요.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로 인한 기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 이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죄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우리는 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둘 다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의 것을 선호하고 죄의 방법이 옳다고 죄의 가치를 그것을 마치 다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은혜를 강조하였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면 그게 뭐냐면 내 성질을 맨날 죽이고 나는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죽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상태였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죽노라 라고 단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아니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놀고 자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정치적인 얘기나 아니면 어떤 이런 교회에서는 이래야 합니다라고 잘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31절에 나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에 대해서 공동번역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 공동번역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에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험이 뭐예요? 죄의 위협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 의를 행한다, 이게 뭐예요? 의, 옳다, 무엇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한 것, 그것이 의예요. 선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행위가 선한 행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 단어들을 헷갈려 하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헌신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저의 수준이 안 올라가고
그래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게 여기에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작심하고 다짐하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고 그래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교회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야죠. 예, 맞아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야 되기도 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하지만, 성도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제일 힘써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죄의 가치와 방법과 원리와 이런 것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는 교회하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만을 강조해요. 착한 행위들. 그게 마치 교회의 모든 할 일인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나쁘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고 건강이 많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유지가 계속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전혀 바라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오히려 죄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한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때, 여전히 죄의 가치관과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보다, 죄가 휘두르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